오늘 말씀의 제목을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 그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상황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대부분의 사건이 사람 보기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름 한 그릇입니다. 그 여인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한 그릇은 이 가정이 마지막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만은 그것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열쇠를 주셨고,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희망을 그려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도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절규하면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은 당신도 아시는 사람이고 내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실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내게 남겨준 것은 두 아들과 그리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게 남기고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진 그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이어서 지금 와서 내 남편이 진 그 빚을 대신해서 나의 두 아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자식이 남편이 진 빚으로 인해서 그 체주의 종이 되는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내가 남편은 잃어도 살 희망이 있지만은 두 아들마저 잃고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해결책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남편의 채주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돈을 주면서 빚진 것을 갚고 그리고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말하면 너무도 쉽게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해결의 수단이나 혹은 대부분의 해결의 수단을 돈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돈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이 되면, 내게 돈이 좀 많으면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보면 아주 단순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문제가 내게 문제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지생도의 아내도 자기가 가진 문제는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이 구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돈으로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구태여 성경 속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돈을 가진 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절박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의 문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돈의 문제일 뿐이고 돈의 문제 안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에게 준 말씀을 진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여인은 돈의 문제가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이때 여인은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름 한 그릇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하실 때는 사람 편에 설 때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열쇠로 사용하세요. 마지막을 하나님은 희망의 문으로 언제나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이 절망의 문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는 절망의 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는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답을 얻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그 일을 통하여 얻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게 하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그 기름이 차고 넘칠 때에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빚을 갚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개인들이
마음속에 희망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희망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열쇠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것에 우리가 모든 지혜를 다 짜냅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바르게 찾아가면 그 문제가 내가 찾아간 사람을 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를 가지고 잘못 찾아가면 그 문제가 정말 내 인생의 함정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지생도의 아내가 이 문제를 다른 대상에게 내놓았더라면 분명히 해결받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정말 그 집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문제를 누구 앞에 내어놓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요,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4장은 하서 4장은 굉장히 분량이 긴데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선지생도의 아내가 기름병을 통하여 그 가정이 치유된 이야기가 나오고 8절에서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리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8절에서 41절까지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든 것을 모르고 먹게 되어서 모두가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42절에 44절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이 먹고 남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서 4장은 이야기는 4개인데 메시지가 거의 같습니다. 자, 자신의 문제를 누구 앞에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선지생도의 아내는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그 집에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자식을 축복해 주었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아프다가 어머니 무릎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얻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얼마나 큰 슬픔과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에게 가서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그러고 아들을 데리고 선지자를 청해서 그리고 선지자 앞에서 이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놓느냐. 이것이 바로 한 인생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참 잘 말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주어진 문제를 누구 앞에 내놓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내놓고 탄식하고 한숨 지으면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손님들에게 말해버리면 그 잔치집은 그걸로 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 앞에 가서 문제를 내놓기 때문에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나를 보면 한나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문제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나는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날마다 주는 것을 즐겨하는 여인인 듯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누구 앞에 내놓느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왜 대낮부터 술을 먹었느냐 말할 때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다.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물론 한나는 번인나와 싸울 수도 있고 남편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답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그 구조 속에는 근본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한나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희망을 찾아가는 문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뭐냐 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생에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생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찾아가는가를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인생의 희망의 길로 만드십니다. 희망의 열쇠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마지막 답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떤 세월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연습과 훈련을 날마다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담대하게 내놓는 영성과 영적인 그런 마음 그리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광야에서 성막 하나를 주신 것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의 길이 되어주고 소망의 문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